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내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네. 오늘 이 말씀도 비유의 말씀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치로 우리 가르치기 위하여 세상에 있는 일을 하나에 들어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하며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는 이 일을 가르치는 겁니다. 먼저 비유에서 보면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포도밭 주인입니다. 포도를 키우는 밭이 포도원이요. 그 포도밭을 가진 그 주인이 품꾼을 씁니다. 품꾼이라면 지금 말하면 일용직을 가르칩니다. 일용직. 그러니까 하루 나가서 일하면 그 일한 값을 받는 것이 그 품꾼이요. 그 값을 받는 것이 품꾼입니다. 그래서 이 품꾼을 그 약속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네가 품꾼으로 오늘 하루 일당으로서 한 데나리온을 내가 주겠다. 한 데나리온. 지금 말하면 노동자들이 보통 품꾼으로서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이렇게 하루 일자리 찾아러 나가면 하루 일당씩 받는 월급제가 아니고 일당제입니다. 밤은 한 달에 하루에 한 얼마 정도 이 품삯을 받습니까?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좀 기술자 같으면 그보다 더 많지만은 그냥 일반 일용직, 여기서 보면 그냥 포도밭에 가서 그 일하는 그런 일이니까 뭐 기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이런 노동자나 이런 군인들이나 그런 하루 일당을 보통 보면
한 데나리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되겠죠. 지금은 그 정도 품삯을 약속하고 그 포도원에 들어 보냈습니다. 그래가 떡 보내서 일을 시키다가 주인이 제 3시에 나가 보니 그랬습니다. 3시란 말은 그때 일하는 시간이 지금 일용직 일하는 시간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일용직 시간이 보통 일하는 가면 하루에 일당을 받고 내가 좀 일을 하렵니다. 이러면 이날 시간은 아침 6시부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에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12시간을 밭에서 일합니다. 12시간. 그래서 하루 그 일당으로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침에 나가서 주인이 했다 이 말은 아침 6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사서 포도원의 밭에 일하도록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 뒤에 제 3시에 나가 보니 이래서 제 3시는 거기서 원래 시간에서 6을 더하면 우리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 똑같습니다. 6을 더하면 3시에서 6을 더하면 몇 시가 됩니까? 9시입니다. 9시. 그러니까 9시 돼서 또 그 품꾼이 있는가 싶어서 장터에 나가서 보니까 장터에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그게 일하지 않아야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너 지금 9시지만은 지금 가서 너는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 삭선 내가 알아서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은 안 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상당한 양을 주겠다. 그 해당되는 데는 내가 알아서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그 뒤에 또 6시에 나가봤습니다. 6시 같으면 6을 더하면 12시입니다. 낮 12시. 12시에 떡 나가보니까 또 거기에 보니까 그 일 안 하고 그 장터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에도 가서 너가 지금 가라. 너가 밭에서 일하겠냐? 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일하면 내가 알아서 상당한 양을 내가 주겠다 하고 그 밭에 가서 들어가서 일하게 했습니다. 내나 그런 식으로 9시에도 그랬고 9시라 그러면 몇 시게 됩니까? 6을 더하면 16시니까 3시가 되겠죠. 9시에 6을 더하면 15시죠. 15시인데 15시는 낮 3시입니다. 3시에 가서도 똑같이 그래가 품꾼을 또 드렸습니다. 이제는 11시입니다. 11시는 6을 더하면 11에다가 6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9시에서 11에서 6을 더하면 5시죠. 6을 더하면 11에 6을 더하면 17시니까 17시는 오후 5시입니다.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오후 5시에 가서 그렇게 또 찾아보니까 그때도 아직 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너 왜 일을 안 하느냐? 왜 놀고 있느냐? 나를 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1시간 남았는데 1시간 남은 거라도 가서 일을 해라. 내가 상당한 양을 내가 채주겠다. 그래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5 종류의 사람들이 품꾼들이 가서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아침 새벽 0시에 시작, 아침 6시부터 정상적으로 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저녁 6시까지 12시간 꼬박 일했습니다. 또 그 다음은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낮 12시에 가서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후 3시에 가서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오후 5시에 가서 6시까지 일했습니다. 자, 이래서 그러면 일한 사람이,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적게 한 사람도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첫 계약을 맺은 사람한테는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중간에 온 사람들한테는 그 하루 일당을 내가 알아서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다 6시 다 끝나고 나는데 주인이 청지기한테 저들에게 삭스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삭을 주라는데 제일 늦게 온 자부터 삭을 주라 그랬다. 제일 늦게 온 자부터. 제일 늦게 온 자가 저녁 몇 시대가 왔습니까? 5시대가 왔습니다. 5시대가 와서 1시간 일했습니다. 1시간 일한 자에게 얼마 주는가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한 데나리온. 하루 꼬박 12시간 일해야 주는 그 삭을 그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먼저 어떤 사람들이 이야 참 한 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네. 야 참 주인이 저렇게 주네. 원래 12시간 해야 한 데나리온인데 전부 그렇게 알고 있는데 1시간 했는데 한 데나리온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3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3데나리온 줄 것이다. 나는 6시간 일했으니까 6데나리온 줄 것이다. 나는 9시간 일했으니까 9데나리온 줄 것이다.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12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다 줬습니다. 한 데나리온 다 줬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그게 뭐래? 먼저 온 사람들이 원망을 하겠어요. 원망. 주인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한 데나리온 제일 늦게 온 사람이 1시간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몇 배나 더 일했는데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도 있고 몇 배나 일했는데 우리가 똑같이 준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잘못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항의를 한 겁니다. 항의를 해. 그 주인이 뭐라고 했는 거 아니? 그 주인이 뭐라고 했는 거는 뭐랬습니까? 주인이 말하기로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새벽 아침 6시부터 시작해 12시간 일한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것이 있느냐? 왜 내게 항의를 하며 내 나라를 위해 원망하느냐? 너가 한 데나리온 주기로 12시간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해서 내가 줬지 않느냐? 줬지 않느냐?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느냐 너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든 3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든 그것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주는 것인데 내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 것이고 이거는 계약에서 너하고 내가 계약을 내가 어겼으면 너가 나한테 항의할 수 있고 너가 내게 원망할 수가 있다. 나는 너와 계약할 때 한 데나리온 준다는 것을 계약한 대로 나는 해줬기 때문에 너가 만약에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아니하고 반 데나리온을 줬다면 너는 내게 항의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아니고 계약대로 했고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나는 공평히 하는 하나님이다. 다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내가 은혜로 주는 거다. 내가 은혜로. 그거는 공평히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그에게 많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적게 주는 것은 공평에 문제가 되지만 또 더 많이 주는 것은 가진 자가 많이 주는 것은 주는 자의 뜻이다. 주는 자의 뜻이다. 이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랍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라.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라. 계약대로 줄 수도 있고 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일을 작게도 많이 줄 수도 있고 이런 하나님이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내게 계약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너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은 이렇게 내 뜻대로 한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왜 악하게 보느냐. 너 기준으로 지금 너가 지금 말하고 있다. 너 중심으로 내 지금 말한다. 너가 생각하기로 1시간 받은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 줘야 되고 안 주면 그게 더 원망을 받을 만한 주인이다 라고 생각해서 네 중심이다 지금.
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하느냐? 너와 나와 계약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자, 그러면 이 원망하던 그 사람이 항변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더 많이 주든 작게 주든 그건 내가 내 뜻대로 하는 일이지 너가 왜 내 많이 줬다고 너가 내한테 원망을 하느냐 그 말이야. 원망을 하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든 작게 베풀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적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를 주십니다.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무엇을 가르치느냐? 지금 이게 일하는 것은 포도원이 일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포도원이 일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것도 다 가르치지만도 지금 포도원이 일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율법을 정해서 율법대로 행해라. 율법대로 행하면 그 행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의로 여긴다. 율법대로 행치 않으면 나는 율법대로만 난 너희들을 상대한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율법을 내놓고 율법을 어기면 어긴 대로 내가 처리하고 율법은 지키면 지킨 대로 내게 복을 주고 어기면 어긴 대로 화를 주고 이런 나는 참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그걸 먼저 그 일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할 때 율법을 행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일을 행한다.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다 행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의를 하나님 하라는 거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해버리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그는 율법을 어겼으니까 즉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돼야 그게 공평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어긴 자에게는 막바로 사망이 되도록 한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어느 선악과 먹어도 너는 뭐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게 아니고 선악과 먹었으니 너는 사망이다. 바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겁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지 않고 누구한테는 사망으로 심판하고 누구한테는 사망이 아니고 그냥 사망치 않도록 한다면 공의의 하나님에서 이분은 공의의 하나님이 안 됩니다. 이러면 많은 항변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항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원망을 받습니다. 왜 저 사람은 공의대로 심판하는데 나는 왜 공의대로 심판하지 않느냐? 이 사람 이래고 이 사람 저래 하느냐?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나 천하의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 율법이나 지성지공법이라 하오하박이 없는 법이라 큰 자든 작은 자든 잘난 자든 못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죄를 지어서는 똑같이 다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을 하는 것이고 그게 율법을 다시 지켰으면 어떤 누구라도 다 그게 하나님의 복을 주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하는 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이 하나님이 공의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대번에 항변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욕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요. 자,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율법을 못 지킨 사람은 그냥 심판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 말이야.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킨 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를 범합니다. 율법을 다 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망에 가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고 선을 가진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했는데 이걸 다 지키면 다 그들이 복을 받을 건데 율법을 지킨 자가 없습니다. 다 사망으로 갑니다. 여기에 지금 일하러 간데
율법을 행하라고 했다면 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다 못한 겁니다. 다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다 했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12시간 일한 사람.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을 꼬박 포도원 일을 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데도 있다 그럽니다. 자기는 지금. 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내게 우리에게 날 이렇게 하나님 날 이렇게 율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 뒤에 나는 이것도 못 지켰습니다. 저것도 못 지켰습니다. 못 지키는데 이 사람은 지킨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너는 율법을 다 못 지켰구나. 그런데 율법을 못 지켜서 내게 자복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대신 다 지켜서 주인이 대신 다 지켜서 너는 하루 일당을 그 한 데나리온 일당을 다 온전하게 주는 겁니다. 다 지킨 것으로 다 행한 것으로 자, 한 데나리온을 일하지 않았는데도 일을 하루 12시간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주인이 준다는 것은 은혜로 주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행하지 못한 자에게 율법을 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주인이 대신 행해서 율법을 행한 것도 다 채우는 겁니다. 하루 일당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을 주는 것이지 그냥 주인이 줄 수는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이 공의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공의를 위해서는 대신 형벌을 받든지 대신 행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어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음으로 인하여 너는 율법을 다 지킨 자다. 하지 말한 율법을 다 지킨 자다. 또 하나님이 하라는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다 하심으로 너는 율법을 다 너는 행한 자다. 그래가지고 하루 일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당을 주는 겁니다. 그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자비의 하나님이라 오늘 찬송처럼 자비하는 이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인자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냥 심판받아 영원히 죽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의 이 공의로운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푼 겁니다. 은혜란 말은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율법을 행치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율법을 다 행해야 그게 공의에서 합격이 되지. 이 공의가 맞지 않으면 그 인자란 것은 공의를 대신 다 이루게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인자입니다. 하나님이 인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고 우리가 행치 못한 의를 다 행한 이 희생이 대신한 희생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너는 일을 다 한 자다. 너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너는 일을 꼬박 다 한 자다 하면서 하루 일당을 주는 겁니다. 일당이라는 것은 꼭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한 사람에게만 줍니다. 이 법칙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칙을 지키려면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 은혜는 율법을 대신 다 행하는 이것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은 뭡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 일하는 자에게는 하루에 12시간 일한 사람은 내가 삭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아, 고맙습니다 하고 주인한테 받습니까? 내가 12시간 당당히 일했습니다. 내가 12시간 일했으니까 삭을 내주십시오. 내 손에 반드시 주십시오. 이러지 그 12시간 일한 사람이 그 주인한테 가서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1시간 일하고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다라고 여기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대신 일한 자 그 공로로 인해서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겁니다.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되는 거 아니? 마음속에 감사가 나옵니다. 모든 신앙의 힘은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이 왜 자기를 다 들여 은혜 생활을 못하느냐? 주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사람을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날 위하여 대속하신 이 대속한 것을 믿지를 않아서 그런 겁니다. 즉 나는 일을 하지 못했는데, 율법을 다 행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와서 12시간 다 대신 다 일을 해서 나를 일한 것을 다 채워서, 내가 못한 것을 일을 다 채워서 하루 일당을 줘서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니까 이번에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리다.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다 행한 예수님의 사활의 이 대속을 누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얼마나 믿느냐. 요거 믿는 사람 되라 그 말입니다. 일하지 않은데도 다 일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아니면 이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나는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내가 안 했다 그 말이야. 그 일은 안 했는데도 내가 죄 없도록 예수님이 대신해서 내가 죄가 없게 됐다. 또 내가 의를 행해야 되는데 내가 의를 행치 못했는데 의를 다 행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행함으로 나를 의롭게 만들어서 내게 삭을 주는 겁니다. 일당을 주는 겁니다. 너는 다 의를 행했다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느냐 빚으로 여기느냐, 항상 자기의 신앙생활 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할 일을 내가 했습니다. 내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내가 다 했습니다. 입술은 그래도 실제로는 자기가 다 했다고 여기고, 그러나 주님 내가 실은 하지 못하고 주님이 대신 다 했습니다. 주님의 공로로 다 됐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로 여기기 때문에, 빚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결단코 주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주의 이 은혜에 감사가 없으면 누가 주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분이 날 사랑했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기쁨과 감사가 나오니까 나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여튼이 그분 위해 되겠다. 이 마음은 주님의 대속을 믿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양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감사하느냐?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았단 말은 주님이 대신 날 위해 율법을 다 행하셨다. 날 위해 대신 내 죄값을 다 받으셨다. 그래서 내가 다 죄를 받은 것처럼, 죄값을 받은 것처럼, 내가 다 의를 행한 것처럼, 내가 일한 것처럼, 일 안 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주인이 대신 11시간의 몫을 주인이 솔박 자기 돈을 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시간 일했으면 1시간 일한 것만 받아야 되는데 11시간 몫을 갖다가 주인이 그냥 손해봤다 그 말이에요. 다 들었다 그 말. 희생을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루 삭을 채워준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다 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율법이 다 완성이 됐다. 내가 행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대신 다
희생으로 우리 율법을 다 행했다. 이것이 내가 믿는 사람의 양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속의 공로를 많이 믿는 사람은 1시간 일하고 내가 일당을 받았다 하는 사람, 많이 믿는 사람이요. 내 미리한 것이 너무 없는데도 이렇게 해줬다. 이거는 많이 믿는 사람이요. 주님의 대속을 충만하게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9시간 일하고 3시간 내가 일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일당을 줬다 말은 믿기는 믿어도 내 한 것도 좀 있고 내가 한 것도 좀 많고 내가 율법 지키는 수고도 많이 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포함됐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12시간 일한 사람은 뭡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은 나는 내가 율법을 다 행한다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희생했고 다 했는데 이만하면 내가 한 것이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하고 이것을 다 만방에 알릴 만도 하고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하신 그 대속의 공로를 얼마만큼 믿느냐 하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양이 결정되고 감사하는 그 양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이 결정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에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는 양이 결정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양이 그 사람은 충성의 양이 결정됩니다. 다 해서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떠무떠무 나눠주는 사람이 있고 자기 형편 급하면 안 되고 형편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5가지 종류 중에서 제일 참 불쌍한 사람이 12시간 일해놓고 내 힘으로 다 일해냈으니까 그 삭을 주십시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저 사람 은혜 베풀었다고 뭐 한 시간 했다고 지금 한 데나리온 주는데 나는 12데나리온 줘야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삽니다.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은혜를 가지고 베푸는데 너가 왜 똑같이 은혜를 안 준다고 은혜라는 것은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는 자의 뜻에 따라서 이 사람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가 있는데 왜 저 사람 많이 주고 왜 저 사람 적게 주느냐.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뭐 자선사업 하는데 자기 있는 돈을 다 이렇게 자선사업 하는데 너와 이 사람한테는 자선을 많이 하고 저 사람은 적게 하느냐. 내 뜻이다. 내 돈 가지고 내 뜻이다. 내가 이 사람 많이 하는 것이 내 뜻이고 저 사람한테 은혜 베푸는 것을 적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선한 하나님, 선을 베풀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는 겁니다. 어떤 토기는 어떤 것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아주 귀한 그런 토기를 만들어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서 누구나 다 보면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토기를 만들기도 하고 제일 천한 토기, 제일 오모를 담아야 되는 그런 토기도 만들기도 하고 또 누가 말하기로 이 불집게, 연탄집게 지금 애들은 연탄집게 잘 모를 겁니다. 연탄에 대해서 잘 보지도 못했고 사용을 안 해봐서 연탄이 벌겋게 되면 그걸 갈아야 됩니다. 하루에 한두 번 계속 갈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벌건 그 연탄을 갖다가 집게가지고 푹 집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걸 칼로 끊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건 다 탄 거는 다 내고 그걸 밑에 놓고 거기 또 새 연탄을 또 올립니다. 그러면 집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집게는 항상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뜨거운 불에 계속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연탄 집게는. 그 연탄 집게가 말하기로 나는 왜 매일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저 반지, 아름다운 반지는 항상 사람들 앞에 제일 손가락에 딱 들어가서 사람들이 존대하면서 저렇게 높이 취급받는데 나는 왜 이 쇠가 불 속에 들어가는 쇠가 되느냐.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큰 거 만들든 작은 거 만들든 이런 토기 만들든 저런 토기 만들든 그거는 토기 만드는 자의 뜻이다. 토기 만드는 자가 이 뜻이 있으면 그 뜻대로 만들고 저 뜻대로 만들지 그게 잘못했다 할 수는 없다 그 말이. 지금 여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은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시다. 선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야. 선을 베풀 때는 이 사람한테는 많은 선을 베풀든 저 사람에는 적은 선을 베풀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는데 이게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쇠도 있어야 되고 저런 역할을 하는 이 반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갖다 하나님이 악한 자도 만들고 선한 자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이 도리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공로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해도 누가 얼마나 많이 믿느냐, 충만하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그는 완전히 멸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뜻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고 사람을 사랑할 때 자기를 다 들여 충성으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 이 도리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일한 이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시간 일한 사람, 맨 첫 번째는 12시간 일한 사람, 그 두 번째는 9시간 일한 사람, 그 다음에는 6시간 일한 사람, 그 다음에는 3시간 일한 사람, 그 다음에는 1시간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 안 한 사람을 기준으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 안 한 시간을 가지면 맨 첫 번째 있는 사람은 일 안 한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일을 한 사람이 풀로 일을 한 사람이 그 다음에는 3시간 일 안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9시 일했으니까 그 사람은 3시간 일을 안 한 사람 아닙니까? 3시간 일 안 한 사람, 그 다음엔 6시간 일 안 한 사람, 그 다음에 9시간 일 안 한 사람, 나중에는 11시간 일 안 한 사람. 여기에 알기 쉽게 제 3실의 이 말은 제 3시간 일을 안 한 사람이라 뜻입니다. 3시간 일을 안 한 사람이라. 6시란 말은 6시간 일을 안 한 사람이요. 9시란 말은 9시에 일을 했단 말은 9시간 일을 안 한 사람이요. 11시란 말은 11시간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11시간 일을 안 했단 말은 그 몫을 누가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거다 채워서 한 데나리온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 안 한 거는 예수님이 대신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3시, 6시, 9시, 11시는 내가 일을 안 한 양이요. 즉 예수님이 대신 일을 한 양이요. 예수님이 대신 많이 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많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대신 일을 적게 했다고 여기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감사가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와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대속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가득 차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주님이 다 하셨다 여기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할 것이고 내 한 것도 좀 있고 그 주님 한 것도 섞여 있다. 섞인 것만큼 내 한 것이 많으면 그만큼은 삭감이 되고 줄어들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처음에는 자기가 제일 작은 자로 이길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내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왕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 다 점령을 하고 아말렉도 점령하고 다 하니까 이제는 이만하면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내 힘으로 다 했습니다. 내 힘으로 다 이겼습니다. 이래가지고 기념비 세우고 이렇게 할 때 돌아다닐 때 기념비 사울 왕이 이겼노라. 사울 왕이 싸워 이겼노라. 이게 저게 온갖 끝에 비석을 세워놓고 자기 자랑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행동을 자랑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감사가 없고 전부 하나님 은혜를 자기 공로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갖서는 입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 지금 여기 원망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맨 처음 6시, 아침 6시에 나와가지고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망을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자, 3계명은 뭡니까?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원망하지 말라는 뜻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뜻이요. 자, 내 입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거들랑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바로 직전까지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망이 입에 나오거들랑 바로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죄인 줄 알아야 되지. 우리가 원망을 하면서, 현실 원망하면서 원망이 죄라고 여기지 않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죄라고 여기지 않냐고.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대속해 주셨고 우리 현실 하나가 전부 다 이 대속의 공로를 믿고 살라고 하는 하나의 현실로 주신 것인데 어떤 현실이든 우리에게는 원망할 현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선한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현실 줄 때는 전부 우리 위해서 다 줬는데 자기의 좁은 생각으로 이 현실 앞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입술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 했는데 그래서 내 입술이 증거다. 하나님의 이 대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내 입술에서 우리가 증거를 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이 이 주님의 대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것도 내는 여기서 전부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전 밑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서 난 생명수가 된다 했습니다. 성전 밑에서 어린 양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신 그 성전 밑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사활의 대속에 이 공로를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이거는 뭐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할 수 없고 이게 아니고 이걸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일을 안 한 자가 돼서 일 안 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자가 됩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공의대로 그 사람은 그렇게 처리를 받을 수밖에 멸망이란 처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켜야 될 이 법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켰다는 거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대신 받았다는 거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았다. 우리가 사람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 사람은 많은 은혜를 베푸든 저 사람은 적은 은혜를 베푸든 내 은혜 받은 크게 내가 감사할 뿐이지 저 사람한테는 왜 많이 은혜를 베푸고 나는 왜 은혜를 베푸지 않을까? 바울은 왜 그렇게 참 많은 은혜를 베푸고 나는 이렇게 은혜를 하나 베푸지 않을까?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 여기 보면 이 다 이런 사람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이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그래. 먼저 온 자들은 아침 6시에 일한 사람, 또 9시에 일한 사람, 또 12시, 3시, 먼저 온 자들이요. 네 명들은, 네 팀들은, 먼저 온 자들이. 이 사람들이 다 자기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더 안 받으니까 원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원망을 했다. 우리는 원망은 자기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면 안 됩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이 악한 자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이런 역사를 해서 은혜를 베푸는데 네가 왜 하나님이 너는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느냐? 그래서 이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랬고 그 밑에 보면 20절에 보면 밑에 20절에 보면 그게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보좌 우편에 앉고 또 좌편에 하나씩 앉도록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그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분하게 여겼습니다. 저기 뭔데 우리 똑같이 다 수고하고 똑같이 다 해야 되는데 저 제자는 왜 우편에 저 야고보는 왜 우편에 왜 요한은 왜 좌편에 앉아야 되냐 분하게 여겼습니다. 자,
주님이 우편에 앉히든 좌편에 앉히든 은혜를 베푼 일은 내가 거기서 왈가불가할 일이 아니고 내게 은혜 베푼 그에 대해서 감사만 하고 그에 대해서 참 감사할 일이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널리 시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신앙도 시기를 많이 해요. 12제자 중에 이 두 제자가 먼저 내가 이거는 어머니가 그랬지만도 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본인들이 둘이 다 그랬어요. 본인들 둘 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둘 다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우리 각각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제가 벌컥 일어나가지고 분하게 여기면서 우리도 똑같이 수고했는데 왜 저 둘만 저렇게 됩니까? 내가 그는 결정할 문제다. 내가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알아서 우편에 앉히든 좌편에 앉히든 제일 낮은 자리에 앉히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많이 믿는 자와 적게 믿는 자가 있다. 적게 믿는 자는 은혜가 점점 줄어들고 주님에 대한 감사가 점점 줄어든 사람이요.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는 것이 점점 줄어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일을 안 한 것이 많고 주님이 한 것이 일을 한 것이 많으면 그 감사가 자꾸 커집니다. 은혜가 커지고 감사가 커지고 항상 은혜라 항상 감사라. 이 사람은 항상 은혜 속에서 감사 속에서 주를 사랑하는 이 사랑 속에서 또 형제를 사랑하는 이 충성 속에서 사는 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